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 2022년도에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그 어떤 해보다 이번 2022년도는 영적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함의 유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며,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며,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는 첫 3주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을 또한 의미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일 텐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보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한국말로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유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확신이나 신뢰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자 신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며, 또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장에는 눈으로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고 났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받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하는 것이며 그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그렇게 2022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2022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확신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라며 그렇게 의심이 드는 그런 순간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이지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 전 세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따라오던 애굽 군사가 있던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비록 그 순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한 사람, 그 모세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다윗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눈앞에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꼬맹이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그냥 내가 한 대만 쳐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보다
지금 2배나 더 큰 그런 정말 전투에 능한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선 다윗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아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 정말 너무나 그 누가 말릴 수도 없는 확신이 있었음을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다윗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으며,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사자굴에서 또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 스스로가 먼저 직접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전할 수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한번 이들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그리고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처럼, 풀무불 앞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수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올 한 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올해 2022년 동안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가,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정말 신뢰하십니까? 아멘.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신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자, 물론 모든 크리스찬은 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어떤 사람은 80%, 또 어떤 사람은 50%, 또 어떤 사람은 10%만 신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0% 신뢰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지금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외에도 자신이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음을 의미하기에, 그것이 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는 대신에 다른 것,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을 찾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되 전심으로,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상을 약속하고 계심을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이라는 게 불어로 보면은 되게 의미가 좋잖아요. Si vous me cherchez de tout votre cœur.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으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이 아닌, 뚜가 아닌 그냥 모아티에만, 쌍꺼풀성만 50%만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올해 2022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되 100% 신뢰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막내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몇 번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제 품에 이제 안고 있었는데, 지금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사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이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인데, 엄마가 가기 힘드니까 아빠의 가슴에 안겨서 뭐 걔가 마음에 100%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그 사무엘을 안고 있을 때마다 들은 생각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날짜를 다 채워서 태어난 아이들과는 다르게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 아이들은 혼자서 호흡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호흡기 기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폐가 나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숨을 쉬어야 돼라는 그 사인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어야지만, 그래야지 보내준 사인을 통해서 폐가 움직여서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데, 미숙아의 경우는 그 뇌가 아직까지 완전히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서,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는 그 숨을 쉬다가 점점 숨을 멈춰서 그냥 그 숨을 이제 그냥 그만 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기는 이제 숨을 안 쉬면 죽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기가 이제 그런 호흡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략 일주일간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속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이렇게 숨 쉬는 거야라고 일주일 동안 인식을 해주니까 뇌가 이렇게 숨 쉬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이제 그렇게 사인을 보내줘서 지금은 산소호흡기 없이도 사무엘이 혼자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이제 기억하며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내가 살아있으니까 숨 쉬는 거지.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몇 번 숨 쉬어야지, 내가 지금 숨은 잘 쉬고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을 쉬기 위해서는 뇌가 계속해서 숨을 쉬라는 그 사인을, 정보를 보내주고, 그 폐가 그 정보를 받아서 계속해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내가 뭐 그냥 잘나서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스스로 뇌나 내가 내 속에 있는 폐를 통제할 그런 능력도 나에게 없으면서 나는 나의 삶이 마치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내 뇌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호흡을 통제하는 그런 폐를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숨 쉬는데 문제가 있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숨 쉬는 것조차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나의 은혜로 너가 숨 쉬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혼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그 사무엘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산다면, 그냥 나 스스로도 괜찮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또 의지하는 대상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나 하나님이 아닌 만약에 다른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면, 신뢰하거나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 또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내가 성인이 되었고 내 스스로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1.7kg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무엘과 같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면 도무지 살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병원에 있는 사무엘에게 뭐 아빠로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아내는 계속해서 아이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젖을 짜서 아기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한순간이라도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상을 받으며 언제나 살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대상에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돌보아 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즉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분에게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고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좀 다른 것도 내가 좀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신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믿어왔던 게 있으니까 그 믿는 구석도 따라 보겠습니다라고 50대 50으로 가시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100%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정말 마치 그 미숙아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정말 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 자,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자는 영적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22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